구약성경 1036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또 마음과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래서 귀한 열매 맺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우리 오후에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분주함을 넘어 친밀함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케빈 드 영 목사님이 쓰신 미친 듯이 바쁜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영어 제목이 Crazy Busy입니다. 말 그대로 미치도록 바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콕 집어 말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바쁨이 초래하는 세 가지 영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바쁨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둘째로, 바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셋째로, 바쁨은 우리 영혼의 부패를 감춥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책에서 이렇게 자전적인 고백을 하셨습니다. 바쁜 목회 일정을 지내다 보니 불평과 짜증이 많았다. 참 이상하죠? 바쁜 목회 일정을 지냈다는 것은 그만큼 목회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인데, 그 결과는 결국 불평과 짜증이었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고백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바쁘게 지내죠 라고 보통 대답을 합니다. 요즘 목사님 너무 한가해요, 너무 여유로워요 라고 대답하는 분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또 숨 돌릴 틈도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축구 선수 김민재 선수를 닮은 분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정동식 축구 심판이 유퀴즈에 출연을 했었어요. 우리는 보통 축구 심판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또 바쁘게 살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매번 경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프리랜서 개념이기 때문에 경기가 없는 비시즌에는 수입이 아예 없다고 해요. 이 유퀴즈에 나왔던 정동식 심판도 아이 3명의 아빠로서 이 경제적인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경기가 없는 날에는요, 공사장 일용직과 같은 단기적인 일을 계속하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작년에 환경공무관, 즉 환경미화원 시험을 보았고 지금은 그 일을 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오전 4시 30분에 기상을 하고요,
6시부터 환경 공무관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8시간 근무를 하고 그 후에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퀵 서비스 배달 일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오후 5시부터는 또 심판 일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체력 훈련을 또 5시부터 따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건데,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으로서 역할도 해야 되니까. 자, 어쩌면 이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었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광부 일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또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께서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과 희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습니다. 이 광부 특성상 3교대로 항상 일을 하셨는데, 이른 아침에 출근하셨던 모습이나 또 밤늦게 출근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퇴직을 하셨고, 이제 퇴직을 하시면서 이제는 조금 편하게 이제 지내시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말려도 계속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일을 하시려고 하시냐고 여쭤보면, 일단 집에 있는 게 힘드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아프시기 때문에 치료비라도 자기가 더 벌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경비일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셨고, 지금은 백화점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일조차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남들 다 퇴근하는 시간에 아버지는 이제 출근을 하셔서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한 채 이제 백화점 청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퇴근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집에 오셔서 잠시 눈을 붙이시고요. 또 오전에는 어머니가 치료받으시는 곳까지 꼭 동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같이 가셨다가 또 오후에는 좀 쉬시면 되는데, 자기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에서 또 운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도대체 잠은 언제 주무시는지, 이 아버지 삶에 여유나 한가로움이 언제 있는지,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밤샘 근무에서 주간 근무로 변경이 되어서 이제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오후에 퇴근하시는 약간의 여유로움이 생기셨습니다. 자, 이 앞서 말씀드린 정동식 심판이나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두 분의 특별한 이야기라면 사실 그렇겠구나 싶은데, 사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치열하고 그리고 바쁘게 한가함과 여유를 누릴 시간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자, 그 분주함 속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모두 다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순간순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노력도 해보지만, 막상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때마다 일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고요.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고객을 응대하고 또 밀린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역시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죠. 또 가정일을 하시는 분들은 설거지하랴, 빨래하랴, 청소하랴, 아이들 돌보랴 막 밀린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또 어느새 남편과 아이들이 퇴근을 하고 또 하교를 하고, 그럼 밥 차려줘야죠. 또 설거지해야죠. 빨래해야죠. 또 청소까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잠들기 전까지 반복이 되니까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언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그 틈새 사이에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해야지 생각은 하고 마음은 들어도 바쁘고 분주한 삶에 대한
왠지 보상 심리 때문인지 몰라도 그냥 쉬고 싶고 또 늘어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이고 또 본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분주한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대해서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촉구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만날 만한 때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인데요. 두 부분 다 때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간과 기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종종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숨 쉬면서 살아가는 것, 또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또 우리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 우리 속회원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정말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 자, 여러분,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 때는 너무 늦어버리는 거죠.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나가 버린 시간은 다시 붙잡을 수가 없어요. 시간과 기회는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음에 주님과 교제하면 되지, 내일 주님과 교제하면 되지, 다음에 예배하면 되지, 다음에 성경 읽으면 되지,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다음에 헌신하면 되지, 아직은 내 때가 아닌 것 같아, 아직 나는 영적으로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너무 벅찬데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라고? 아니야,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되고, 그 생각이 하루 이틀 계속되게 되다 보면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다음 주로, 그 다음 주로, 또 다음 달로, 그 다음 달로 계속 미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삶의 분주함에 우리의 주권을 내어주는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영적인 암흑기를 겪게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지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주함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운명에 우리의 삶을 다 걸기에는 영적으로나 삶적으로 너무나 큰 리스크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우리의 가슴 속에 반드시 새겨서 어떻게 해야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을지, 내 삶에서 결단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지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성경을 읽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자기 개발을 위해서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을 읽을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TV 드라마나 뉴스나 유튜브나 넷플릭스, 우리의 여가를 채울 만한 것에는 충분한 시간을 내어줍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을 너무나 아까워하지만 카페에 가는 시간, 캠핑 가는 시간, 놀러 가는 시간에는 아낌없이 나의 시간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위해 희생해야 할 것들을 피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합리화로 아무런 능력 없는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혹시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가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했어요. 자, 그녀에게는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너무나도 귀한 손님이 찾아왔으니까 마르다는 이것저것 분주함 속에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얄밉게도 마리아는 언니의 분주함과는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마르다가 말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세상 이치를 생각한다면 마리아가 참 괘씸하고 얄미운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마르다에게 의외의 대답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손님을 대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또 분주한 삶이 나쁜 것은 아니야. 다만 그 마음이, 그 분주한 삶이 너에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된다면 오히려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니?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마르다였으면 예수님께 조금 서운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도 알고 있다고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건 상도덕에 안 맞는 일이잖아요. 마리아가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셨거든요. 서운한 마르다의 마음을 모르시지 않으셨을 텐데도 단호한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진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고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저것 핑계는 될 수 있지만 그 핑계가 예수님에게는 염려와 근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바빠요. 이것 때문에 너무 분주해요. 주님, 이것은 좀 이해해 주시죠? 이것도 이해 못 해 주시나요? 정말 안타깝지만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투덜거림에 꿈쩍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저 더 좋은 편을 택하라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초대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분주함 속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로 분주함 속에서 영적으로 계속 지쳐만 가고 있으신가요?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친밀함을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분주함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아이작 뉴턴을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이 아이작 뉴턴은 관성의 법칙 그리고 가속도의 법칙 등 여러 가지 운동 법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는 그가 산책하던 중에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논란은 많지만 그가 위대한 과학자였다는 사실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오늘은 그가 발견한 이 운동 법칙 중에서 작용 반작용 법칙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법칙은요, 한 물체 A가 다른 물체 B에게 어떤 작용하는 힘이 있을 때 그 다른 B의 물체도 물체 A에게
똑같은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한다. 이게 뭐냐면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자, 이 법칙의 특징은요,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작용 반작용의 크기가 항상 같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이 힘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힘을 받는 물체가 서로 다르니 이 두 개의 합을 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의 작용점과 이 힘의 작용점이 서로 다르니까 계속 밀리게 되겠죠. 자, 여러분, 도대체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 우리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신앙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해 보다가 문득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도 유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두에 이 법칙은요,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게 한 방향으로 힘을 가할 경우에 다른 물체도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힘을 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요, 이 죄라는 육체가 있으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용점이 같아지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과의 친밀함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생활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주님과 내가 동일한 선상에 가게 되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되려고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힘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데, 분주함 때문에 이 삶을 포기하게 된다면 이것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은요,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닐 겁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뿐이죠.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굳건해질 텐데, 이 일은 사탄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삶에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면 대충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대충 기도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예배하고 적당한 선에서 헌신할 수 없는 것이죠. 적어도 내 영혼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몇 주 전에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맥퀸스톤 목사님이라는 분을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고령이셨기 때문에 그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되었는데, 그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이렇게 영적인 조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레함 씨, 일과표는 빡빡하게 채우고 마음은 텅 비워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정작 왕이신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는 데는 아주 적은 시간을 보내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분주함으로 영혼의 막힘을 초래할 수 있으니 복스러운 기회를 분주함으로 대신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십시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조언이 마치 저에게 하는 조언 같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사역 일과표는 언제나 빡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분주하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루 시간이 모자랄 만큼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고 왕이신 예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데는 아주 적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기도할 체력을 빼앗아가 버리고 예배할 마음을 앗아가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막히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뭔가 찜찜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셔서 조금씩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대신 성경책 한 번 더 펴서 읽고,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대신 주님과 대화 한 번 더 나누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친밀하고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